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6월 2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먼저 믿는 자들,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참으로 덥습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에는요 10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됐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나가시게 되면 탈진이 되지 않도록 꼭 많은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냉면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날은 정말 시원한 냉면이 그립습니다. 오이 냉채, 수박 화채는 어떨까요? 네, 저는 이것보다도 더 아이스 커피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더위 조심하시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름 단기 선교 마지막 팀이 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직접 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여름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보냈는데요. 더운 날씨, 열악한 환경, 의약품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음악을 가르쳤고 상처난 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죠. 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장례식에 함께 할 수는 없었어도 수백 명의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꽃 한 송이도 화환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이렇게 울렸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귀할까요? 부산 출신 캐톨릭 신부이며 의사, 선생님, 건축가, 브라스밴드 지휘자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했던 이태석 신부입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울 만큼 2001년부터 남수단 톤스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병원, 학교, 찬양단, 우물, 농사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선교에 헌신을 했었는데요. 2008년 건강이 악화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4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투병 중에도 강의와 모금 또 후속 사역의 기반을 다지며 생애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1월 14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현지인들은 멀리서 한국에서는 식구들과 후배 사제들이 그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이태석 신부의 삶은 철로역정에서 묘사된 순례자의 여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도 유사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의 강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으며 하늘의 도시 천국에 들어간 한 크리스찬의 실화 그 자체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의료, 교육봉사를 넘어 종교를 초월한 깊은 신앙과 사랑을 보여준 본보기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입술로 말하는 또 선교를 갖다가는 행위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주인공 크리스찬은 죽음의 강을 건너
하늘의 토성에 입성합니다. 셀레스터스리입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이며 구원의 성취입니다. 크리스찬의 여정은 선교적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또 그 크리스찬의 여정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유혹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하늘의 도시를 향한 소망으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늪에서는 죄의 무게로 인해 빠지는 깊은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형벌의 산에서는 율법에 의지할 때 오는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사로잡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의심의 성에서는 절망적인 거인에게 붙잡혀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관문인 죽음의 강을 맞이할 때서야 그를 도와주는 인도자들을 만나 다시 길을 찾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의 좋은 친구들, 전도자, 믿음, 소망, 그리고 천사와 안내자들. 때마다 위로를 주고 크리스찬을 인도해 줍니다. 마침내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너 하늘의 도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늘의 도성 문 앞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다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은 그를 반기며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죽음조차 멈추지 못하는 걸음, 그것이 곧 순례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1956년 아마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창에 찔려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가 숨지던 그날 딸을 품에 안은 채 남겨진 아내 엘리자베스는 참혹한 슬픔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요? 왜요, 주님?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얼마 후 그 원주민 마을로 돌아갑니다. 남편을 죽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녀의 용서와 사랑, 그녀의 헌신은 그 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원주민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부족 공동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를 죽인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교 활동이 워싱턴 성경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요. 함께 그녀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My prayer is that they really look at Elizabeth as a woman, an ordinary woman, that God had an extraordinary mission for. 엘리자베스는 1956년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남편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찾아간 에콰도르 열대우림의 와우다니 부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This is a 20th century story of 5 men who loved God and meant to do exactly what he said. 2년이 지나고 엘리자베스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남편에게 시작하게 하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3살짜리 딸 발레리를 데리고 담대하게 와우다니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재단의 케이시 리그는 전시 준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 don't want them to idolize her in any way. She would never want that, but she would want to lead them to the Lord. Lead them to Scripture. Lead them to what is true and how to live a life that is sold out to Jesus. 엘리자베스, 어린 발레리, 그리고 레이첼 세인트라는 또 한 명의 선교사는 2년 동안 와우다니 부족과 살았습니다. 와우다니 부족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폭력적이었던 부족민들이 살해된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형제인 필 세인트에게 세례를 받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줍니다. He spoke to me and called me by name and said, Micaiah, I have washed your heart. Now you live well.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족민들은 폭력적인 뿌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짐과 엘리자베스가 에콰도르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여권, 방명록,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한 것과 비슷한 와우다니 창 등 공개된 적이 없는 유품입니다. I'm not following
a woman. I'm following Jesus, but she was an example of a godly woman that I think that we can emulate in that way. But she was just a normal person, just like you and me. So what's to say that if God can use Elizabeth, he can use any of us. 네, 보신 대로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인원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고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건물도 지어야 하고 나가는 비용이 많아서 선교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선교는 숨이 멎는 날까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메릴라 베이커 할머니 선교사님이십니다. 부군께서 침례교 선교사님으로 버마에 1851년에 도착했습니다. 70세가 넘어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당시 버마, 지금 미얀마의 외딴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친구도 떠났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숨 쉬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느 날 현지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 온 천사예요. 그리고 기적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하늘의 도시를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베이커 할머니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할머니, 우리 마을의 천사. 당신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바로 이 발걸음들이 천국의 도시를 향한 발걸음들입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있었던 단기 선교사들, 어린 10살서부터 대학생 또 직장인까지 함께했던 단기 선교팀들의 활동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죠. Gotta get that fire back in my bones before my heart turns into stone. So when somebody please pass the megaphone, I'll shout it on the count of 3. Oh, in the pretty night, I'm singing to the sky. Give me strength to raise my voice, let me testify. It may be midnight or midday, it's never never late. He gon' stand by what he claimed. I lived enough life to say help is on the way, round in the corner. Help is on the way, coming for you. Help is on the way, yeah. Staring into your eyes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brought to life when I met you, reaching beyond the skies, running deep, stretching wide. Perfect love realized, here with you. Come on now. Now this love is for real, you will never let go, never let go. Oh, and it's more than just words, love beyond my control. Out of control. What's up?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Se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but we break the God's rule and we disobey God, so we lost our eternal life. 그렇습니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순례자이며 복음을 들고 하늘의 도성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고 계신지요? 하늘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심령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역과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선교를 각오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